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서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고 아버지 다윗이 염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집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과 그런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건축이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누구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상황과 때가 잘 맞아야 되는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협동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로부터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많은 준비의 과정을 거쳐왔고, 솔로몬 때에 와서는 레바논과 협정을 맺고 건축 자재를 공수하기도 하는 한편, 백성들과 노예들과 또 장인들이 모두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갔어요. 다윗은 준비를 했고 솔로몬은 진행을 시켰고, 백성들은 나무를 운반하고, 또 어떤 이들은 공사의 관리 감독을 맡고, 또 노예들은 물자를 운반하기도 하고 돌을 채석하고 다듬는 일을 맡아서 각자 하였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함께 협력하여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때에도 굉장히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할 줄도 알아야 하고, 많은 준비와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는 그 하나의 목표로 함께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바로 성전 건축이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 겁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기나긴 공사 기간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완공이 돼요.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에 들어갈 여러 기구들까지도 완성이 되어서 성전을 꾸몄습니다. 놋쇠로 만든 물통도 들어갔고요. 놋 받침이나 수레와 물두멍과 같은 여러 가지 성전에서 사용되어야 될 여러 기구들이 각자의 자리에 배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드디어 성전에 봉헌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면 돈을, 금전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겠고, 헌물이라고 하면 어떠한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봉헌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을 봉헌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재물과 나의 곡식과 또 나의 물건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성전과 같은 이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봉헌과도 같은 겁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봉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막에서 사용했던 거룩한 기구들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새로 건축한 성전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지성소에다가 가져다 놓았을 때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채워졌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이 새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겨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그 완공되었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모두 다 이루어 주셨다. 주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내가 왕이 되고 또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알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선포를 알리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그 봉헌사에서 우리가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공적을 당시의 집권자 왕에게 돌리기 마련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백성들이었고 또 아랫사람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지도자에게 돌리기 나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조그만한 일만 있어도 위대한 지도자 동지의 업적이라고 추켜 세우기 바쁩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다를까요? 다를 바 없죠. 어떻게든 현 정부의 그 업적을 드러내기에 바빠요. 우리 대통령이 이러저러했다라고요. 하물며 고대 왕정 시대라고 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특별히 이런 대규모의 공사, 성전 건축과 같은 이런 대규모의 공사는 당시의 그 군주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공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결과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결과라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거 내가 한 겁니다. 이거 내가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백성들에게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왕의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했을 만한 그런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일을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을 볼 때에 솔로몬은 참 지혜롭고 현명한 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현상의 본질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혜롭지 못한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업적들을, 위대한 업적들을 자신의 공으로 돌렸을 거예요. 내가 잘했다라고 나의 공적으로 돌리고 자신을 한껏 뽐내기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에 바빴을 거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었더라면. 성전 건축은 그렇게 하기에, 그렇게 자기의 공적으로 차지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건수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역사가 기록하기를 건축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폭군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멸망으로 무너졌던 성전을 포로 귀환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규모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매우 작았거든요. 그런데 그 헤롯은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인 성전을 확장하고 재건축하는 그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무려 5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대공사였다라고 해요. 다른 조그마한 세부적인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합치면 70년 정도가 걸리는 그런 대공사였다라고 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당시에 지중해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건축물로 꼽힐 정도의 대단한 건축물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헤롯은 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 건축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했고 자신이 이 일을 내가 해냈노라고 자랑하기에 바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랑하기 좋은 일이 바로 이런 성전 건축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데 제가 지은 이 자그마한 성전, 이 성전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으면 정말로 작고 초라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성전에 이름을 두시고 백성들을 살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해 주시기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어서 봉헌하고 있는 이 성전이 비록 작고 초라한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리 백성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간 이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간 일이나 또는 이러한 건축물에 굉장한 애정을 갖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이 성전에 기둥은 하나 내가 세웠지, 이 성전을 짓는 데에 내 젊은 시절을 내가 갈아 넣었지라고 생각하면 이 지분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이처럼 욕심이 생겨나게 되면은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초심에서, 그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리고는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게 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게 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드린 내 노력을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포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때에도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되고 또 직접 경험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라는 것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축 과정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록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였지만 나는 이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피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 순수함이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그저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수고와 헌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게 되고 보상받고 싶어지게 되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이 내 거다라는 욕심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 남들이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못하면 왠지 서운하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남들이 내 수고와 헌신을 폄훼하게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라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애초에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잖아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있는 그 지혜로운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완성되어 간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이러한 진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으로서 자랑하고 싶고 나의 위대한 지도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가진 지혜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축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솔로몬과 같은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에서 특별한 점은 이 봉헌 기도,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했던 봉헌의 기도 내용에 있어요.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 봉헌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솔로몬이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특별합니다. 보통은 성전 봉헌 행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완공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많이 하나님 이렇게 받아주시고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지 옳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와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 자손이 하나님의 길을 잘 지켜 행하면 대대로 끊어지지 않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주야로 이 성전을 보살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성들이 잘못됐을 때에는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구해 주시고 백성들이 죽음에 처했을 때는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솔로몬은 이 아름답게 지어진 하나님께 지금 봉헌하고 있는 이 성전이 사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신전이라는 이 장소가 특별한 효능, 효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만, 성전에서만 기도해야 하고 그곳을 향해서만 기도해야지만, 또는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기도를 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전은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이 기도를 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만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성전을 향한다라는 것은 성전이 어떤 우상들과 같이 내가 기도의 대상, 내가 성전을 대상으로 기도하면 성전이 나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의미, 우상의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을 향하여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계속 반복해서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라는 그 말씀을,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성이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데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신정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정체제잖아요. 이 신정체제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심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성전인 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이 조그마한 건물에 국한되실 수는 없지만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과 만나시고 백성들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해외 각지에 모든 나라들에 개설되어 있는 대사관과 같다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여행 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본국으로 바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현지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성전이 하나님의 본체는 아니시지만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를 수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통로가 예수님이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라고요. 백성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여기 저기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대상을,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라는 말이에요. 성전이 우상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 기도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의미가 이 성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들의 그 계략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하여 그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은 파괴되어 사라져버린 그 성전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확고부동한 신앙을 보여주는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기도의 방향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했거나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질병과 전쟁과 포로의 상황에 처했을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기를,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태평성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지금과 같은 강력한 시기도 없었고 지금과 같이 평화로운 시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들을, 이런 태평한 시기에 솔로몬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은 항상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다윗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너의 자손들이 나의 길을 삼가 지켜 행하면, 이 약속을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때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더라는 거예요. 즉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하나님을 향했던 그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에게 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런 때인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방향성이 우상에게로 향해 있는 그때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회개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마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말은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성을 돌이킨다라고 하면 하나님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은혜로서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약조했던, 하나님께서 약조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충실히 이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의 단서 조항이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길을 삼가 잘 지켜 행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요. 또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 사이에 구별이 지어지는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봉헌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이번에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보면서 큰 소리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기도를 마치고 이제 뒤돌아서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 또한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백성들을 향한 이 솔로몬의 이 축복의 말씀은 성전을 봉헌하는 중에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미 완공되어진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갱신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봉헌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성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그렇게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계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듯이 너희가 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너의 후손과도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잘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방향성이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주께서 지시하신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에 주의 백성들을 밤이나 낮이나 기억해 주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복이냐?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냐? 이 땅 위에 하나님밖에는 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인생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들이 알아야 될 참 진리인 것입니다. 참 지혜인 거예요. 다윗이 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진리도 바로 이것이잖아요.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또한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이 복을 알려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 6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들도 주 우리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을 끝마칩니다.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옛날 모세로부터 맺어졌던 그 언약을 새롭게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지,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에 올려드리면서 봉헌하면서 자신과 또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에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겸손함과 낮아짐이 필요해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봉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성전을 건축하여 올려드리는 그 겸손한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워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니엘과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성전을 봉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되새겨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언약의 갱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한 사람의 건축자들이 다 되셔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동행하시며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과 수고와 헌신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뻐 봉헌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올려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늘 되새김으로써 주의 길을 충성되이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